할렐루야, 김신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출애굽기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들 간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배우고 또 회복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가축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양을 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애굽 왕이 억지로 농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의 성을 만들 때 쓰는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거대한 성들을 쌓도록 노역과 고역을 시킵니다. 이들의 생업을 철저히 망가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애굽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훨씬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 더 많아지고 더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더더욱 끔찍한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갓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낳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몰래 산파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도 한국은 산모를 돕는 산파 조산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로 다 병원에서 나죠. 애굽 당시에도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산파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 히브리의 유명한 산파 둘을 불러서 아이를 낳으면, 특히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지만 산파 중 히브리 사람 십부라와 부하는 도저히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가치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들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이 기로에서 항상 결정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지만 주님이 보이신 길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내의 아이를 살렸다는 산파의 소식을 듣고 바로왕은 산파들을 불러 위협하며 고함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내 아이를 살려냈느냐.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 어려운 난관을 모면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 건장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으니 어떻게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산파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겠다고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 산파를 보고 하나님은 이 산파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위협해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상황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이고 또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하심으로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구원의 손길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게 되면 금방 사고가 나는데요. 제 큰 아이가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그 김을 보고 신기하여 달려가서 그 김에 손을 얹었을 때 심각한 그런 화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 큰아이는 뜨거운 김이 나오는 곳에 손을 절대로 대지 않습니다. 유독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당한 것은 좋지만 매사에 자신만만하여서 사람을 대할 때 쉽고 만만하게 대하고 우습게 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만만하고 쉽고 또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또 회복이 변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왕은 산파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계획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아마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그것이 뭐냐? 히브리 산에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고 나라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왕은 끝까지 가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바로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급히 자동차를 운전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된다면 어떤 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두 가지 옵션인데요.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는 약 한 5,000불에서 10,000불 되는 중고차와 브레이크가 없는 10만 불 이상 되는 새 차, 둘 중에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되는 중고차, 브레이크가 없는 10만 불 정도 되는 새 차. 그래도 나는 브레이크가 없지만 10만 불 이상 되는 새 차를 타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미국은 16살 되면은 운전하도록 면허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 아이들 둘도 운전 연습을 제가 시켜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운전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차들 중에 브레이크가 안 드는 차를 여러분 함께 몰고 나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인 것이죠.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치는 것, 이것은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중에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그런 차는 몰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주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끝장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데 끝장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붙어서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끝장 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디지털 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방적 악성 댓글이 난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적 악성 댓글을 끊임없이 스토커처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나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심지어 사람이 죽는 일이, 그 끔찍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풀 그런 감정 쓰레기통을 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감정 해소를 위해서 한 대상을 정하고, 근데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감정의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힘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풀면 된다라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대, 이것이 이제 디지털 문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악성 댓글의 대부분은 거짓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보다는 자기가 감정을 풀고 해소하기 위해서 거짓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양산해내면서 끊임없이 이제 괴롭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법적인 처벌이 만약에 시행되면은 그때 비로소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마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서 내가 이렇게 뭐 어려움을 당할까? 뭐 감옥에 갈까? 엄청난 벌금을 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상대방이 얼만큼 힘들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구 비방적 악성대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내 끝날 때가 언제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그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비방과 수군거림과 악성 댓글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왜 비방과 또 수군거림과 또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런 혼란들이 계속 생길까요? 그것은 자신에 있는 모든 감정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억울함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과 악성 댓글 또 이런 수군거림과 멀리해야 되는데 살면서 쌓이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토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억울한 감정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을 잘 해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자신의 그 영혼의 낙심함과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며 결국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죽일 계획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보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소리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기 시작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로왕은 히브리 갓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짐으로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망가뜨릴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은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강은 세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멈추는 그런 브레이크의 인생, 그 인생은 참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참 위험천만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막으실 때 나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브레이크하는 그런 인생, 퍼즈하는 인생, 안식하는 인생, 샬롬이 있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안에 답답함과 참 억울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뢰 때 하나님이 진정한 참 자유와 샬롬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감정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참 답답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영혼과 심령의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한 마음, 감정을 다 해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얻고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자유함 있는 인생, 해결된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더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